할렐루야. 11월 23일 화요일 아침,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요셉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갑니다. 감격스러운 상황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유다의 간곡한 요셉에 대한 외침 그리고 간절한 고백이 요셉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지라 오랜 시간 그가 겪은 서름과 억울함 그리고 홀로 겪어야 했던 그 아픔의 시간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셉은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잊었다, 나는 관심이 없다, 이젠 다 털었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거나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 그에게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 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선입니다. 그래야 용서가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고,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분함을, 억울함을 느껴야 하는고 라고 내가 마음속으로 묻고 질문했을 때 그때 줄 수 있는 대답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졌을 때는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요셉이 그런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유다의 말을 통해서 형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확인합니다.
그제서야 내가 요셉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제서야 알립니다. 내가 요셉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을 구원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형들의 이 뉘우침이 진심인지, 형들의 마음이 예전에 나를 팔았던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확인했습니다. 북받치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모두 나가라! 모두 나가라! 형들은 이 총리의 모습에 넋이 나갑니다. 자신이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아 넘긴, 애굽으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가 요셉이라고? 하면서 반가워했겠습니까? 아니면 저자가 요셉이라고? 아니겠지. 설마 하면서 정말 요셉이라면 우리는 정말 죽었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더 컸겠습니까? 제 판단으로는 후자인 것 같아요. 정말 요셉이라고 하면서 반갑기보다는 정말 요셉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함이 더 컸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와 또 형제들의 고백처럼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고 계신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있거든요.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기억을 또 요셉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형들과 달랐던 거예요. 요셉은 과거의 일을 분노나 복수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었죠. 그 큰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말씀들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45장 이 요셉의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5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면 좋겠습니까?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 위로하는 것 거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싶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말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게 아니라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여러분이 서야 될 그 삶의 자리,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때로는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닐 수도 있고 내 뜻이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뜻보다 주님 뜻을 더 볼 수 있는 시각, 그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이나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상황, 전혀 없는 현실도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관점이 필요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일이 잘 돼가요. 하나님의 섭리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관점이 없었다면 형들을 향한 복수의 칼만은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이유도 없습니다. 형들을 시험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갈고 있었던 그 칼을 꺼내어서 그들을 치면 되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복수할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복수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소망을 찾습니다. 극심한 기근 중에 하나님은 야곱 가족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을 야곱 가문 중에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어요.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요셉에게 꿈을 주셨지만,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는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온 것부터 시작하여 지금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멈추지 않아요. 그 섭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하니 그 생명은 나만 살 것이 아니라 형제들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억해야죠. 또 조카들 기억해야죠. 딸린 모든 식구들과 종들과 가축들 기억해야죠. 형들을 보냅니다. 아버지를 가나안과 가까운 곳 애굽의 동북부에 있는 고센이라는 지역으로 이주시키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 계획을 세우셨던 것처럼 사실 요셉도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머물 수 있는 그 땅을 물색했던 것 같아요. 고센 땅이라는 곳을 눈여겨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 내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모를 뿐이에요. 모른다고 해서 없지 않아요. 있잖아요. 우리는 무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단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만 깨닫게 되죠.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그 선하신 계획을 여러분에게 펼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제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대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해 믿음으로 힘써 나아가는 최선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에요.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영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것. 오늘은 이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